우리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구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나압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함께합니다. 나압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제목은요, 여리고성 안에 붉은 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압이라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압이라는 여인은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인물로 직업은 기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도 기생하면 우리 밑바닥 인생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당시에도 기생은요, 아주 천한 우리 밑바닥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내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 직업을 변경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매우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내가 다니던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사표를 내고 금방금방 옮겨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저도 결혼 초기에는요, 참 직장을 많이 옮겨 다녔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조건에서 계속해서
우리 오라고 했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 다닌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그것이 아예 불가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러냐? 당시의 직업은요, 운명처럼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나합이라는 여인은요,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은 점을 보러 다니면서 이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사주팔자. 우리 운명이 정해져 있다. 묶여 있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합이라는 인물을 세상의 기준으로 봤으면요, 이 나합이라는 인물은 기생팔자에 묶여있는,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운명에 묶여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오늘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팔자를요, 오늘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운명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나합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운명을 바꿔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설명드리자면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한 가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는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여리고성을요, 2명을 보내서 정탐하고 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나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 나온 것처럼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명령을 받고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잠입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정탐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정탐꾼들은 이 여리고성에 잠입해갖고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여리고성에 병력이 몇 명이고 지금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하고 순찰 시간은 몇 시간 간격으로 돌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요, 우리 알아내어서 우리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정탐꾼이 할 일일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얘네들이 무슨 무기를 갖고 있고 또 얘네들이 어떤 부분이 약하고 강하고 이런 것들을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가 여리고성 좋네 이러고 가야 되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탐꾼은 정말 이제 이들과 싸워야 되니까 이들이 무엇이 약하고 강한지를 알고 돌아가야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여호수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들어오자마자 들켜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남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믿고 맡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똑부러지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탐꾼들이요, 바로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아갖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얘네들이요,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들켜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고 있는 모습을 2절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요, 이 왕은요, 이제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이 정탐꾼을 잡으라고 병력들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탐꾼들은요, 이제 곧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채 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들을 구해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숨겨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압이라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요, 이 나압으로 인하여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약속을 이 나압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압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 아멘. 어떤 약속을 하게 되었냐면요,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었으니 너희들 또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나와 내 형제와 내 가족들을 살려달라. 그 약속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탐꾼들이요, 그것을 약속하면서 그 증표로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도 너희 집만은,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만은 절대 건드리질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만약 집을 벗어나 문 밖에서 다른 도망치는 사람들과 섞여 있다고 하면 나는 그거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니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이 집만은 우리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 말씀을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을, 위기에 처했은 정탐꾼을 나압이 살려주고 약속을 받아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약속을 통해서요, 이 나압이라는 여인은요, 운명이 바꿔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창문에 나압이 붉은 줄을 메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붉은 줄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요,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의미가 18절과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 19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즉 집안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있는 이 집안에 너희들이 거하면 안전할 것이요 밖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붉은 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과 이 집이 구별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줄을 매단, 이 붉은 줄을 매단 집은요, 세상과 멸망될 세상과 구별된 집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안이 멸망당할 여리고성 안에 있을지라도 이 줄을 매달면 아무리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멸망을 당해도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은, 이 집만은 살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줄을 매달면 살 것이라는 말이고, 이 줄을 붙잡은 나합은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합에게 있어서는요 이 줄은요 세상과 구별시키는 구별의 줄이었고요 운명을 바꾸는 운명의 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붉은 줄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처럼요, 이 붉은 줄은요, 생명의 줄이었습니다. 멸망하는 세상과 구별하는 구별의 줄이었고요, 주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운명의 줄이었고요, 저주를 끊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합은요, 이 붉은 줄을요, 창문에 매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은요, 이중의 성벽을 가진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 이 성만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줄을 매달지 않은 모든 곳들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당하게 되었고 파괴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믿고 이 붉은 줄을 매달은 나합만은요, 그들의 집만은요, 그들의 가족만은요, 그들의 부모 형제만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도요, 우리가 이러한 붉은 줄을 우리는 매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우린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하지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세상이 다 멸망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으면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흔히 굿뉴스,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복음을 복된 소식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다고요? 아무도 치료할 수 없고 해약도 없는, 약도 없는 그러한 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자신이 걸린 그 병에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임상시험을 거쳐봤더니 아무런 부작용 없이 단 3일 만에 완치가 된다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이 사람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학교에서 100점 맞았다는 소식이 더 복될까요? 아니면 자신의 병이 치유될 약이 내일부터 보급된다라는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다는 그 소식이 복될까요?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더 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먹으면 완치될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이 그에게는 더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나합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붉은 줄을 창문에 걸면 너희 집안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것이다.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소식이 복된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복음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식, 그것이 그래서 굿뉴스고요,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요, 나합처럼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다른 것처럼요,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걸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삶 속에서 율법을 걸고 있고 도덕을 걸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아니고요, 복음을 걸 때 복된 소식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 복음을 걸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 오늘 그것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첫째로요,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나합은요, 여리고성 주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도요,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라합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 생명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죄를 사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 믿을 때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을 때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이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리고성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들은요, 두꺼운 성벽을 믿었습니다. 이중으로 된 그 성벽, 자신들이 쌓아 올린 그 성벽, 자신들이 병장기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것을 믿고 있으면요, 다 쓸려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물을 마르고 그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두 왕을 진멸시킨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고 있던 것들을 싹 쓸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면요, 라합처럼요,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운명이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에게도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요,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요,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이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날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어렵더라도 자꾸 입으로 고백하시는 성도, 그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라합도요 보시면요, 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소문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묵상하고 자신이 고백하여 할 때 그녀의 믿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고백하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을 우리가 걸기 위해서 라합에게는 순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요, 누구였습니까? 여리고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리고 왕이 우리 말단 병사도 아니고요, 왕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지금 너희 집에 간첩이 들어갔지, 정탐꾼들이 들어갔지, 데리고 와. 이것을요, 말단 병사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왕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에 우리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없다라고,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녀는 정탐꾼들을 지키면서, 생명을 걸고 지키면서까지 우리 정탐꾼을 보호했느냐. 우리 그것은요, 정말 순종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만 순종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들을 막 뒤흔들려고 할 때도요, 우리는요, 그것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라합이 우리 온전하게 순종할 분에게 순종했을 때 그는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킨 일이 있습니다. 예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전도하라, 감사하라. 우리도요, 이런 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원망하라, 미워해라, 우리 짜증내라, 이런 우리 사탄이 주는 것에 순종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라합처럼 순종하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행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오늘 21절에 보시면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맸습니까? 안 맸습니까? 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붉은 줄을 매야지만 생각했으면요, 그는요, 운명이 바뀔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리고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붉은 줄을 매니라, 매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도요, 그것을요, 우리 라합처럼요,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운명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인데요.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살몬은 누구에게서?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보여줘야 되겠네요. 살몬은 누구에게서? 이 나압은요. 어디 나오는 나압입니까? 우리 오늘 여호수아 지금 2장에 나오는 이 나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족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나압이요. 기생이었던 그 나압이요. 예수님이 족보에 오르는 운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가지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자. 한낱 기생이었던 여인이요. 하나님이 족보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운명이 완전히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도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희망이 막 샘솟습니다. 기생 나압도 인생을 바꾸었는데,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이름이요, 생명책에 거룩하게 기록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 축복을,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겠지만, 우리 천국에서도요, 우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요, 믿음으로 인생을 바꾸고 순종으로 행함으로 우리 나압처럼 인생을 바꿔서 우리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